선지자 배우는거 쉬운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가랴 13장을 통하여 말일의 삼시기에 대해서 회개의 역사와 다시 예언의 시기와 연단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되 시기를 다음과 같이 두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12장과 같이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는 원수를 일으키고 신과 같이 쓰는 종들로 종말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역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주 인심학화가 극심할 때 다시 은혜의 사명자가 나타나고요. 세 번째는 시인판의 환란을 통하여 남은 자 알곡을 모으는 시기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이런 인간 종말의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주간 중에 결국은 마지막 한 일에 1300년 만에 역사로 구원의 역사가 끝을 맺거든요. 그 시기가 오기 전에 바로 이런 일을 거쳐서 새로운 역사가 전환되고 오는데, 지금이 이제 환란재앙의 시대에서 지금은 재앙의 시대죠. 곧 환란 시대가 와서 심판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1절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하여 열리리라. 하나님의 종들을 대항하는 원수를 일으키고 신같이 쓰는 종들로 종말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은 먼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는 신같이 쓰일 종들은 시도한 4천명의 입맞은 자들을 뜻했는데, 원죄와 자분들을 다 해결해주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원죄자분들을 해결받지 못하고는 죄인들을 영접할 수가 없고 직접 변화 승천할 수 있는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항상 정직하고 깨끗하고 신령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기독교이지, 지금 더럽고 또 추해지고 도덕적으로도 안 맞는 이런 불결해지는 것은 이게 기독교의 참단체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자범죄를 해결시켜주는 시대가 바로 은혜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방인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공을 믿으면 이제는 의롭게 여겨서 만민에게 주는 성령을 받으로 중상을 받았다는 것은 자범죄를 해결받아서 죽어서 영원권 받는 것을 뜻한 것이죠. 인간 영혼의 구원의 역사는 그것이 아니고 죽지 않고 새 시대하고 죽지 않고 변심천하여 새 시대에 이제 공락을 누리게 되는 일인데요. 그러게 하려면 이제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해 주는 역사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정로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때가 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사야 4장에 있는 것처럼 이제 심판형과 소멸형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케 되는 역사를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영혼권 시대이기 때문에 영혼만 깨끗해지면 됐지만 영혼과 육이 다 깨끗해져서 이제는 죽지 않고 새 시대에 축복을 받게 되는 일이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빌레델베가처럼 이제는 하늘문이 열리는 교회에서 그런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1300년 만이고, 그 일들이 예비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종들이 예비되는 때가 20세기 종말로 꽃을 맺으며 21세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종들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로 그 종들이 예비된 기간이 지금까지였고, 곧 1300년에 들어가면 1300년 만에 완전변의 역사로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하는 역사로 이제는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모든 구원의 역사가 끝을 맺고 후 3년만은 환란제하고 심판이기 때문에 구원이 없고 용서가 없고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5개월 황충년이 올 때도 이제는 마지막으로 회개시키는 역사가 있고, 그때까지는 하늘문이 열려서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은 5개월 황충년이 끝나면 후 3년 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하늘문이 닫히고 더 이상 회개의 역사가 없고 심판의 재앙으로 들어가는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 죄를 인간에게 모든 죄를 해결해 주는 세상에 마귀를 없애고 마귀를 없애는 것이 이게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이사 1장 18절에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붉은같이 되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것이 이제 완전변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을 지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원죄와 문제를 해결시키는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의롭다 칭을 받는 칭의의 시대가 은혜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이사야 4장처럼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칭송의 시대가 온 것이 환란 시대인데 그것이 이사야 4장 3절 4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률한다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그랬죠. 여기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원죄와 자문제를 해결해가는 역사고 이제는 심판하는 영과 소멸의 영을 받아서 이제는 피가 깨끗해지는 원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줘서 그 다음에는 세상의 마귀 세력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럴 때가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느냐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이제 죄를 씻는 역사를 내릴 때는 마귀의 우상 세력을 다 없애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10장 4쯤에 변성도를 일으키면 마귀를 허락받아서 이제는 공중모세 받은 마귀가 다 땅으로 쫓겨내려오므로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 됐다가 이제는 후수 3년 만에는 마귀만 역사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택한 종들과 종들은 들림을 받고 택한 백성은 이비트로 보호받고 거기만 하나님 보역수가 있고 나머지는 이 마귀의 세상이 되는데 이것을 다 이제는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오는 역사고 고난을 받게 하다가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죄를 씻는 셈을 열어놓을 때 지금까지는 이제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되고 회개문이 열려있지만 후삼전반이 오기 전에 다 이것이 끝나게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이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귀는 이게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악한 자들이죠. 그래서 이 마귀를 멸하는 것이 이것이 심판인데 마귀의 세력 중에 마귀 앞자리가 누구냐? 무신론 요번에 공산당이거든요. 그래서 공산당을 자청하는 자들도 불의한 자들이고 죄인들은 회개치 않으면 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악인과의 죄인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정한 때가 진행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때는 아주 마귀의 세력이 있어서 참된 종을 골라내기에는 이런 아주 어려운 시기가 온다. 지금이 요 시대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절입니다. 3절 6절 사람이 오히려 이럴 것 같으면 그 나온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온 부모가 거짓할 때 갈로 찌르리라. 그러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이상을 각기 부르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도록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용보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이 등에 되었노라 할 것이요 혹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발사에 상처는 어쩌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니라. 그래서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없앨 때 이 마귀를 들어서 하나님이 완전히 인신막화돼서 참된 종들을 골라내는 때는 아주 마귀들이 강한 때이기 때문에 참된 선지의 길을 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때 바로 목숨을 바치고 순교자 동무가 되어야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먹고 살만 하니까 이단과 이제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가 세상에 아주 많은 것이죠. 하지만 좀 더 있다 보면 이제는 그 자체가 이제 속이게 되고 자기가 선지자가 아니라고 그럴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전삼년문에 들어가면 바로 입 맞는 자들만
이제는 이기게 되고 그 나머지는 목에 황충난에 빠지면 그때부터 이 종들은 마귀의 피를 담게 되거든요. 그때는 죽으려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결국은 겨우 기름을 받다가 오삼점문에 환란에 빠져서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선지자임을 속이는 때도 온다 이 말이죠. 이때는 마귀에게 강함으로 이제는 마귀가 이제 그냥 두지 아니하는 때니까 이런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산당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고 공산당 세력에서 나오는 WC나 WEA나 이것들이 마귀의 세력인데 이 세력들이 지금 아주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세력들이 멸망이 올 때가 되면은 지금은 당분간 아주 번성을 하겠지만은 이것 자체가 마귀의 도구로 사용될 때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에는 음력 정권과 음력 교권이 있어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참으로 악한 시대가 오고 있는 거라 이것은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되는 때고 오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순교적인 사상을 갖지 않으면 참된 종이 들어갈 수 없는 때가 되고 이럴 때는 모든 교권들에게서 이제는 오히려 쫓겨나고 이제 아주 핍박을 받고 이래서 그자들이 오히려 전삼년만에 입맞은 자 10조 4천 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가 톳대교회와 바벨교회로 나눠지는 때고 마귀들에게 이제 굴복한 교회가 일반적인 교회가 되고 마귀를 이기고 나가는 교회는 톳대교회에 인을 치는 역사밖에는 이제 이기는 교회가 없게 되거든요. 이것이 마지막 완전면의 톳대교회 전성전의 역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가정에서부터 박해가 심할 걸 보여준 거거든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참된 종에게 마귀의 시험을 줘서 이제는 네가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또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세상 부모 형제보다 아들 딸보다 더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걸 시험하게 온 거기 때문에 가정 시험도 받게 된다. 가정 박해를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용사가 돼야 참된 종의 바늘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이제 마태복음 14장에 주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이 변호사도 인정을 받으면 이제 가족이 합심해서 대시대에 가족적인 축복을 받게 되지만은 변성도가 되기 전까지는 하느님이 이 왕권의 판에 들어갈 이런 데들에게 시험이 올 것을 말씀한 것이죠. 34절 38절인데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일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이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자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주님만을 따라가보자는 이런 신앙이 있어야 참된 종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순구적인 종들이 겪어야 될 얘기고 인맞은 10만 4천 명의 영도가 겪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래서 이 세상 자체가 자꾸 하느님의 사상과는 대적이 되는 사상을 지금 자꾸 변화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삼전만에 완전히 할국과 축전으로 가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 삼전번에는 축전만 남게 환란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를 믿어서 중생받은 자들도 이제는 회개 역사가 끝이 나고 이제 구원의 역사가 끝이 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죠. 짐승의 표를 받을 때도 살으려면은 믿음을 이제는 지키려면 죽어야 되는데 죽어는 달에서 그것은 바로 구원받는 역사가 아니고 그때도 이제는 그 천년 동안 엄부에 갈 수밖에 없는 때거든요. 또 이제 살기 위해서 표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더 이상 용서가 없고 이제 대접장의 재앙의 심판의 기롱을 받다가 또 아마겟돈 때는 전멸을 당하게 되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거든요.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이 참된 종들이 누구냐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는 어려운 때를
주게 되는데 이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을 끼워서 내 목자 내 짝든들을 치라 목자를 치는 남선뜨지르며 작은 자들 위해서 내가 내 손을 들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심악화로 이제 증거가 어려운 때가 오고 이제 하나님께서 삭군 목자들을 이제는 쳐서 그 멸망시켜야 거기에 참된 양떼가 나오겠죠. 그 자들을 구원해낸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상과 짝대고 속화되고 부패된 이런 기업권 세력들이 멸망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목자를 쳐서 이제 흩어진 양떼 중에 이제 택한 자 또 합당한 자들을 모으는 역사를 하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예수님도 이제는 참된 종의 판결이 됐을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돌아가시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잠시잠깐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이것이 지금까지는 순교자가 나오는 때죠.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이나 우리나라 주기철 목사나 손영만 목사도 다 이렇게 하나님의 침을 받았지만은 이거는 영광의 순교를 당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참장도는 죽지 않고 변을 성천하는 이런 시대인데 이제 이런 극도로 어려운 시기가 와서 참된 종이 누군지 거짓 종이 누군지를 골라내는 때가 오는 것인데 이것이 알곡을 모으는 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심악화를 되고 환란이 오게 되면 이 못된 목자들이 먼저 멸망을 당하고 심판의 환란에 빠지게 될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갈 때가 이제 점점 가까이 오는 때다. 여러분들이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원죄, 자원죄를 해결해주는 신앙의 정도를 차지할 때가 오는데 이것은 인간이 볼 때는 아주 큰 것이 아니라 무가치게 보이고 실패는 단체 같고 미미한 단체 같고 그래서 작은 자들 위해 하나님이 이제는 손을 들어온다고 그랬죠. 이제 적은 수세의 무리가 모이는 거니까 전 세계적으로 4,000명만 참된 종을 뽑아내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는 택한 백성을 회개시키는 것을 5개월 황충년한 때 하게 되고 그때 이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회개를 하게 되죠. 2000년 전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통곡하게 된다고 지난 스가랴 12장 10절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봉산당 지역에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해서 믿고 순종하고 따라온 자들을 예비체로 인도하면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는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제 진행될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도 얼마 남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못된 종들은 인간의 기업권이나 어떤 명예나 지위나 이런 탐욕이나 이런 걸 쫓아가면은 이제는 참된 종에 단연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참된 종이라는 것은 양들의 목숨을 바치고자 하는 희생수고와 성경으로 하나님의 인정받는 신앙자가 돼야 순교자 판에 들어가고 순교자 판에 들어가야 인마린 14만 4천 명이 돼서 죽지 않고 변화성천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멸시를 당하는 자들이 이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이사 49장 7절에는 이스라엘 구속자 이스라엘 거룩한 자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요람이 하시며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함과 신실한다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그래서 이것이 택한 종들이 왕권의 권세 능력으로 승리할 때가 올 것을 말씀하는데 그전에는 이렇게 멸시천대를 받고 쫓겨남을 당하고 이제는 무시를 당하는 이런 자들이 그렇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일어난 시기가 바로 이제 이스라엘 66장 5절 6절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사명자가 나오는 성무정이 나오는 때인데 이것이 이제 2002년 11월 24일 이제는 예언대로 이것이 이루어진 거죠. 이때부터 이제 참된 종들이 이제 준비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예언되어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일어나 떠하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를 미워하는 내 이름을 인하여 너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라 하였으며
그들이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호원하는 소리가 성읍에서 떠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대적에게 보응하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굴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선거적인 종이 나오는 것인데 이제 옛날 일리야가 거짓 선지자와 싸우는 것처럼 영적인 이제는 영계 싸움이 일어나서 이게 쫓겨남을 당하는 때가 바로 선거적인 종이 시작되는 때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이것이 2002년도니까 21세기 초부터 이것이 준비된 것이고 이제는 참된 종들이 나와서 인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이제는 1300년 만의 역사인데 이 말이 이제 이미 임박한데 그때 환란이 오게 되면 그런 자들이 먼저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4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 뒤에서부터 심판한다고 했죠. 여기도 참된 종을 쫓아난 격권 세력들이 먼저 멸망을 당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여기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이때 하나님이 이제 종들을 이제 연단시켜서 곤란하는 때가 오는데 이때 3분의 2가 멸절하고 3분의 1 중에서도 참된 종들이 이제는 응답받고 이제 신앙 사역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청렴하는 역사로 14만 4천 명만 참된 종들을 곤란하는 때가 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전 3년에 들어가면 3년 37개월 동안 이런 일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합당한 자만 남게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 종들을 이제 인을 맞아서 신과 같은 종으로 쓰임받을 말세의 세망을 뜻한 것이고 이것이 인간 종말의 마지막 역사 때 일어난 일이다. 심판권을 주는 종들인데 그 일을 이제 구절에 보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고 그들은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그래서 3분의 1만 남아도 금과 같이 연단해서 그 중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인정받고 응답받는 자들만 여기에 금과 같은 그러한 은혜를 연단을 받아서 금과 같은 불변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되므로 이기는 자의 단일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피와 말씀 중으로 이긴다는데 선구적인 종에 이기는 단체가 되는 것이 바로 입맞은 10만 4천 명의 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 이기는 단체에 들어와서 순종하는 자들은 이제 첫대의 성도가 돼서 예비처의 보호소로 인도받음으로 이제는 심판 환란한테 보호받았다가 새 시대의 백성이 되고 입맞은 14만 4천 명은 죽지 않고 편을승천하여서 이제는 보호자 앞에서 왕국 부서조직을 이루고 지상강림하는 예수님의 아마겟돈 때 이제는 백마땅 군대가 되어서 최종 승리함으로 이제 3년 지상평화왕국을 하실 때 예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3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계시록 20장 4절에 예언이 되어 있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때가 오는 것이 세상의 끝날이고 새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기도와 보호소의 분량을 차서 순교자 동무가 되고 순교 응답을 받을 만한 신앙 준비를 하는 자만이 이제는 10만 4천 명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제 연단받을 걸 여러 군데 말씀하셨죠. 이사 48장 10절에도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많이 하고 너를 고난의 풀면서 택하였노라. 그는 구원하러 택한 것이 아니고 말세의 사명으로 들어쓰기 위해서 아주 고난의 풀면서 시련과 연단 중에 인정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욥기 23장 10절에도 보면 내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죠. 이게 이제 말세의 사명자들이 선구적인 건 나오는 방법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욥의 인내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14만 4천에 들어갈 때는 요셉의 환란, 야곱의 시련, 다윗의 고난, 욥의 인내를 필요로 하는 때가 온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하여 참된 종들이 이기는 자의 판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계시록 10장 10절에 보면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데 내 입에서 쓰다 쓰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교회 내 핍박과 또 가정의 박해를 당하는 이런 때가 다 지나서 이겨야만 이제는 입맞이 10만 4천 명에 들어갈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이건 이제 최종적으로
말라기 3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때가 올 걸 말씀했죠. 그가 임하는 날은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난 때는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여 불과 표백한 자의 재물을 받을 것이며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에 같이 앉아서 내 젖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려니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다여 깨뜨릴 것이나 제레미야를 영접할 만한 신앙이 되려면 이런 신앙 준비가 돼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전남론에 입맞은 첫대계의 역사에 이제는 제레미야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하는 참된 종들의 단체의 교회를 뜻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끝이면 첫대계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죄를 씻게 하는 역사를 진행하시고 이제는 예언할 때는 이제는 하나 인심하고 와서 참된 종으로 사명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때가 오고 거기서 인정하는 자들로 입맞은 자들이 되고 이제 세상을 마귀에게서 심판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 알곡을 다 모으는 역사가 1300년 만에 끝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1300년에서 환란장 심판으로 이제는 최종 아마겟돈 때 악인과 의인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하고 세상을 재창조하여 천년왕국의 지상 평화국의 새로운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러한 때가 임박하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신앙을 잘 준비하시고 이제는 참된 신앙의 절개를 지켜서 하나님의 인정받음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